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원래는 370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다 보니까는 침례식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리마인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 326번째 드렸었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에 침례 받을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침례에 대한 또 새로운 중요한 부분들을 또 깨닫는 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부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부활.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 가지의 진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찾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지, 이것이 인류 역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했었던 진리의 숙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왜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어야만 되는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부분들, 또 때로는 본인이 어떠한 사고나 또 큰 질병을 겪었을 때에 그때는 또 죽음이 얼마나 또 두려운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원치 않는 이 죽음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공부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직장 생활하기 전에,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인생의 가장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출발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죽음의 시작과 불행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하시지만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불행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원인이나 죽음의 시작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생명과 행복의 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과 행복의 길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시작과 불행의 원인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과 행복의 시작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단어가 있다면 그냥 죽음,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새롭게,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볼까요? 죽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죽음 없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가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사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주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하고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주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왔냐면 죄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온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 죽음이 무섭냐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차라리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현 세상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영혼의 운명이 확정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혼의 운명이 확정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확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정된 운명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확정된 운명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또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자랑해 주셨거든요.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왜 한결같이 수십 년간 그 말씀을 왜 증거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이라는 그 모습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사실 모든 기회의 시간은 끝나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기회의 시간이 끝나요.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연옥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냥 자손이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뭐 잘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그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길은 죽음 이후에는 정해진 그 운명에 따라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이 모습.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래요. 죽음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때로는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 죽음과 영생에 대한 이 진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이나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부활이나 영생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기 전에는, 구원이 있음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우리의 왕노릇했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주역이, 죄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한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부활하고 내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습니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는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제3일에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살아난다라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왜 심히 근심하십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죽음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대요. 제자들의 관심이 죽음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과 부활, 죽음에 포커스 맞추면 우리도 근심하게 돼요. 근데 부활에 포커스 맞추게 되면 비록 슬프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또 소리내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죽음과 부활, 왜 죽음과 부활을 다음 주에 있을 침례식을 앞에 두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왜 침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이 경험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 지금처럼 세례를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흐르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의 더 정확한 의미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뿌리는 의미가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부분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더 상징적인 부분들, 우리는 세례나 침례 상징적인 거니까 같은 의미를 봅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물을 뿌린다라는 부분들, 죄 씻음에 대한 모습, 물은 씻는다는 의미니까
재짓음에 대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전달될 수 있지만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세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혹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 오십시오. 다 오시고 다 앞으로 나오셔서 침례는 이렇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부활하는구나 라는 부분들. 근데 왜 침례가 중요한가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은 맥락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구원받는 그 일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 사건과 침례는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는 죽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침례에 동참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왔었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이제 침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땐 새로운 몸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침례가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침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부분들도 몰래 하지는 않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몰래 결혼하고, 신부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몰래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부분들은 얘가 내 신랑이에요, 멋있죠, 얘가 내 신부예요, 이쁘죠, 우리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결혼하죠. 몰래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침례도 동일한 것 같아요. 몰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저 이제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는 부분들이 바로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근데 이 침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번이지만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믿음 없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침례가 무효 처리가 돼요. 쉽게 말해 한국에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초코파이 먹으려고 침례 세례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합니다. 물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에 의하면 내가 그때 침례 받았고 내가 그때 세례 받았는데 믿음 없이 받았습니다. 초코파이 준 데서, 간식 준 데서 그래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아 세례자들도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 중에 유아 세례자도 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침례고 세례거든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자를 봤었을 때 그 유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세례받은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세례받는 거지 본인이 응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응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애 하면서 침례 세례받은 사람 한 영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유아 세례 이 부분들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세례 받을 때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진리를 깨달다 보니,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빈약하군요, 부족하군요, 침례가 더 맞군요, 나도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침례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침례는 일회적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침례였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침례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는 침례 받으려고 그러면 몇 달 동안 학습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된다 그러면 why not? 단지 우리는 바로 옆에 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배 끝나고 미션베이로 가면 되죠. 예배 끝나고 바로 미션베이에 가서 침례해도 되죠. 근데 행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이 침례식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나의 죄사함 받음에 대한, 내가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나는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정말 이제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영원한 생명 얻음에 대한 그 감사함 가지고 새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실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침례를 미리 약속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 아래층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두 분이 또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 MTC 가정을 밟으신 가운데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내가 지금 받아도 되나?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초청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 다음 주에 침례 받겠습니다라고 MTC 가정을 밟으신 분에 한해서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MTC 가정을 했는데 침례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초청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하고 몰래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결혼하는 겁니다. 누가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MTC 가정 밟으신 분들께, 대부분 MTC 가정을 하신 분들은 다 세례 침례 다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혹 우리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 계실까요?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어날까 말까 하시는 분들 보이긴 보여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결단이니까 괜찮습니다. 유아 세례자 받은 자 중엔 없으십니까?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침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의 고백이니까 괜찮으십니까?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나 일어나는 것 좀 상호 형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분이 받는 겁니다. 혹 누가 계시면 한 번 더 초청합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잔잔한 음악을 깔고 여러분들을 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신 분들은 전 누구나 침례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용기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 일어나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예배 후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앞자리에 있을 테니까 저 잠깐 만나고 또 이따가 식사 후에 잠깐 침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